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부족함 없이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영적인 오감을 열어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모두 몇 가지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몇 가지, 9가지 열매라고 이렇게 외우고 있죠.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유치부에서 배워온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건 오직 성령의 창피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찬양을 집에서 막 부르면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이렇게 외우는 것을 함께 들으면서 저도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순서가 헷갈린다거나 뭔가 한 가지 빠졌을 때는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노래로 외워서 부르기도 했었죠. 그렇게 각자의 열매들을 우리가 잘 조합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영어를 이렇게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이렇게 나열하면서 복수를 나타내는 비동사를 쓴 게 아니고 단수를 나타내는 비동사를 9가지면 복수잖아요. 근데 단수를 나타내는 비동사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이게 각자 하나하나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에 대한 그 단수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의 특성이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것의 특성 중에 이렇게 9가지의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 9가지 열매의 특성을 두루두루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라니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하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제 그 이유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죠. 근데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사랑 다음에 있는 첫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우리가 기쁨이다라고 알고 있죠. 희락이 사랑하면은요, 그 희락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쁨을 가지고 오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청년들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정말 재미없는데 막 자기들끼리는 막 좋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듣는 얘기가 딸 바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데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어린 딸을, 막내 딸을 바라보고 막 애벌쭉 해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미소 짓고 있는 아빠들에게 붙여진 별명이죠. 딸 바보.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쁨을 가지고 오는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데 그와 동시에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막 화가 나고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슬픔을 덮는 놀라운 기쁨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희락이었어요.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 사랑하면요, 화평, 즉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데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수 없겠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막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막 사랑하면서 싸우고 사랑하다가 싸우고 그런가요? 애증의 관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랑이 많이 크면요, 싸울 일도 없습니다. 네. 그 배우자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면요, 싸울 일도 없겠죠. 이웃끼리도 마찬가지죠. 네.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뭐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싸울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라끼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왜 전쟁이 있겠습니까? 네. 화평이 충만하게 되겠죠. 사랑하면 화평, 즉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었죠. 예수님 믿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27살 때 중국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나를 27년 동안이나 기다려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기쁨의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참으셨던 것처럼, 저를 참으셨던 것처럼,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또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래 참는 것처럼. 어제 이제 그 학부모 세미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들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뇌가 공사가 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춘기 때부터 27살 때까지 뇌가 계속 공사가 된다. 이 전두엽이 새롭게 되는 그런 시기랍니다. 그래서 다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참아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죠. 27년이 뭡니까? 평생 참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고 또는 그렇게 여기서 베푸는 행동, 즉 자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나에게 사납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면 다른 사람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양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양선, 즉 어질고 착한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거나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데 그것이 악으로 표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착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 사랑하면 우리는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충성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충성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룬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또 어떤 임금이나 대통령 곁에서 그분을 보좌했던 그 사람들은 자부심이 굉장하죠. 그 어떤 대통령이나 왕에 대한 평가가 좋던지 좋지 않던지 간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충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그 대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우리는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랑을 하면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부드럽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은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막 느끼할 정도로 부드러워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랑을 하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이죠. 막 사랑하는데 요즘에는 뭐 또 나쁜 남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미디어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얘기고요. 사랑을 하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는데요. 2000년도쯤에 아마 발표된 유행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G.O.D라는 그룹이 불렀던 노래 중에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어. 남들 다 하는 외식 한번 하지 못했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남들 다 외식할 때 이제 외식도 못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내죠. 짜장면 집으로 나와라. 불러내고 아들에게 짜장면을 이렇게 사줍니다. 그런데 아마 짜장면 2그릇 살 여력이 안 되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을 사놓고 아들에게 짜장면을 먹이면서 엄마는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 가사의 내용입니다. 절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 가사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엄마랑 짜장면이랑 둘이 있었으면 엄마는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겠죠. 근데 짜장면은 하나밖에 없었고 아들과 엄마와 짜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도 배가 고팠겠죠. 하지만 아들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 짜장면을 먹고 싶은 그 식욕보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엄마는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근데 스스로 막 아마 이렇게 막 계속 외웠을 거예요.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 나는 짜장면이 싫다. 나는 짜장면이 싫다. 아마 이렇게 계속 막 되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단무지만 막 이렇게 집어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배가 고프지만 아들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머니는 절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도 많이 그렇게 삶을 사셨죠.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을 잠시 뒤로 미루고 자녀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삶들을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지금 이제 젊은 어머니들은 조금 예전보다는 좀 덜하죠. 예전처럼 이렇게 막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버지들은 잘 모르겠지만 엄마들은 항상 자녀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과일이 저는 사과였습니다. 사과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사과는 맛있어. 이 사과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빨개야 되고 좀 파란 사과도 있지만 빨개야 되고 껍질이 맨들맨들해야 되고 또 아삭한 식감이 있어야 되고 충만한 또 육즙이 있어야 되고 또 수분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당분도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이것을 사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이게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이렇게 이쁜 사과 있잖아요. 이렇게 올록볼록하고 이렇게 생긴 하트처럼 생긴 사과.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그 과일 가게 가서 이 사과를 한번 사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드셔보셨어요? 되게 맛없습니다. 푸석푸석하고 진짜 맛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그거를 돈 주고 안 사 먹겠다는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사과로 치지 않습니다. 사과는요 육즙이 풍성해야 되고요 수분이 풍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과다라는 것이죠. 열매하면 사과가 생각나듯이 성령의 열매하면 우리는 사랑이 생각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나머지 8가지는 무엇인가? 이 사과의 특성이다라는 것이죠. 뽀얀 껍질이 있어야 되고 맨들맨들한 껍질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되고 아삭한 식감이 있어야 되고 당분이 있어야 되고 또 신맛도 있어야 되고 영양분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사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다 합쳐져서 이것을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배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표출될 때 화평으로, 인내로, 또 온유로, 충성으로 이렇게 표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 자기애를 버리고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이 흘러나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말씀이셨던 예수님은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본문에 그 요한일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학을 배우면요, 연립방정식을 배웁니다. 네. 너무나 생소한 오래 지난 얘기지만 저도 수학을 잘 못하지만 A는 B다, B는 C다. 그러면 A는 C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연립방정식이라는 어떤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네. 이것이 이렇게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랑은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회복되어진다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를 우리가 볼 줄 안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는 많이 부어지고 누구에게는 적게 부어지고 이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랑이 나에게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내가 만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오감을 열어서 영적인 오감을 열어서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사랑은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요,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체도 더 이상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회복하심으로 강건함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표되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죽기까지 죽도록 내가 너를 죽을 만큼 사랑한다.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나의 사랑으로 채워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 연약한 육체도 강건함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열매, 내가 더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모든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한 것들 다 치유함 받고 해결함 받고 강건함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관계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